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두 부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확률이 어떤 이 조사해 보니까 800명이 한 사람에게서 전도했던 그 결과가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들어요, 확률이.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게 했는데 시간이 흘러가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지난 다음에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봤습니다. 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또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사람도 또 봤어요. 더 나아가서 주의 종들이 주의 종 하다가 그만두고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또 봤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참 목사님도 어떤 데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주의 종이 어떻게 됐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럴까 하면은 누구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분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으라고 그랬어요.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 많은 분들도 있지만 나이가 지금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삼위일체다 뭐다, 이러니까 너무 복잡하다 그러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저 위에 올려놓고 다른 거 보여주고 그러지 말고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을 같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쁘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수학을 기초를 모르면은,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서 공부하기가 싫어져요.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물어보면은 기초를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부에 대해서 알아야 재미가 있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느냐는 거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써 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삼위일체는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문을 열어놓고 들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예수만 믿으면 되지, 또 삼위일체는 뭔가 이렇게 복잡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이 삼위일체가, 오늘 성령 충만함이 나오잖아요. 이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린 나이는 경우가 없다 그러죠. 질서가, 위계가 없다 그럽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인지 어린아이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 보고도 그러죠. 왜 그럴까? 어린아이는 철이 없기 때문에 경우가 없다는 거죠. 경우가 없으니까 어른 보고도 막 말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좋게 생각하죠, 어른들이.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연세가 많은 사람이 반말을 하거나
또 잘못 얘기하면은 그건 나쁜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가 없는 것은 어린아이기 때문에 봐주는 겁니다. 경우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일 때는 이해가 갑니다. 잘 모를 때. 그러나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성한 믿음에 나가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더 알아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내게 그만큼 유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연세 많은 분들, 장로님들은 다 그걸 압니다. 이제 우리 이 한국 가정들은 보면은 어른들이 명절이 뭐 오면은 친척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인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해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과 인사가 틀립니다. 한국 풍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사라,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데는 굿모닝, 굿애프터눈 이게 끝나지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은 오랫동안 만났다 헤어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친척들이 오면은 그 학렬이 있어요. 학렬이 있어가지고 그 계급이 있단 말이죠. 예, 있어서 이분에게는 절을 해라, 이분에게는 그냥 인사하라. 그런데 만약에 절을 해야 할 사람에게 인사해도 안 되고 또 인사해야 할 사람에게 절을 해도 안 됩니다. 그 구분이 엄연하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양반이다, 뭐 쌍놈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았죠. 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경우가 있다는 건데 신앙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요, 이게 아주 정확하게 질서가 돼 있습니다. 질서가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여러분들 오늘 정확하게 좀 아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드리고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19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예, 자,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제 계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천사가 막 계시를 보여주는데 그 계시가 너무나도 황홀한 거야. 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놀라서 너무너무 이렇게 환상 중에 보니까 화려하니까 천사들에게 절을 했어요.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깜짝 놀라서 나한테 절을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경우를 아는 천사다는 거죠. 경우를 아는, 하나님의 질서를 아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면은 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부리는 영이로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어디까지나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천사에게 경배하면 상을 잃어버린다. 그 자체가 저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끔 이제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열리거든요. 열리면 천사를 보고 나면 아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볼 수 있어요. 천사를 볼 수 있는데 천사는 천사입니다.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절을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사를 보고 나면 신기하게 여기고 오히려 천사님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급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타락한 천사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준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는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원하고, 거룩한 천사는 어떻게 돼?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오늘 이 계시록 3장 19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그 천사는 거룩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는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한테 경배를 하라 하는 타락한 천사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천사는 거룩한 천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천사를 섬겨야 할지, 아니면 천사를 내가 부리는 영으로서 써야 할 때,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는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에는 절대적으로 그 질서가 있고 경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게 설교를 다시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번으로 머리에다 집어넣으세요. 여기 집어넣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나보다 머리 좋고 다 점사 덜먼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준 열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한국 민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는 것이 힘이요 배워야 산다 그랬어요. 나는 그 국민학교 때 우리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그 말이 내 머리에는 아주 뼈저리 사모돼요. 왜냐? 사람은 알아야 된다. 예?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돼서도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좀 깊게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천국 할렐루야 그거지,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거죠. 그분은 섬기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섬기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섬기는 분이에요. 예배를 드려서 섬기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누구에게 예배드리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해서 복을 받으면 되지 그러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복이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내 모든 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이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때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빨리 감이 안 오는 분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럴 땐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굴 받으러 왔다고요? 예? 섬기는, 나는 섬기려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고,
예수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한다는 거죠?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그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하세요. 이게 벌써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 예수. 예. 내가 하나님께 섬겨, 하나님을 섬겨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린다 그러면 누구를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계시는가 하는 거죠.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제가 할 때 여러분 따라 하셨어요. 성령은, 크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네, 그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할 때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믿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믿고 의지하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내가 정리해 볼게요. 자, 섬기라고 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을 섬겨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고 예배드리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섬김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데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거죠? 아유, 하민이하고 하준이 재민이하고 대답해봐. 하민이, 하준이, 재민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섬겨. 다시 해볼게요. 또 물어봅니다. 네. 하민이, 하준이, 재민이 딱 물어볼 거야. 자, 어떻게? 자,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가 섬기라고 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믿고 의지하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 아들 하나님. 네.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제 됐죠? 네, 이게 됐습니다. 이걸 머리에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의지하고 병자도 쫓아내고 그다음에 귀신도 몰아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죄 사함도 받고 예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나 이제 막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들 막 물어볼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제 교인들 앞에서 막 챔피를 줘가지고 이건 머리에 콱 넣어놔야 됩니다. 밀라나 메모하고 있어? 예, 오케이. 예, 정신 바짝. 내가 다 보고 있어. 듣고 있나 안 듣고 있나 다 보고 있어. 이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합시다. 안 되겠어. 1분 동안만 서로 이 지금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성령께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거를 1분 동안만 옆에 있는 사람과 빨리 대화하세요. 틀리면은 누가 틀리는 대반 틀리는가 얘기해. 빨리. 저 김병훈 전사는 저 아들한테 해야 돼. 빨리 해. 빨리 해봐. 네, 빨리 하세요. 대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저 왜 장로님 그냥 저 권사님하고 빨리 얘기하세요. 저 방집사도 얘기하고 1분 동안 얘기하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예. 그렇죠. 예. 우리 오장로님 아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상 주셔야 돼. 상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나자 잘 된 겁니까? 예. 다 오케이. 예.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네. 이거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섬김을 받는 분입니다. 또 예수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아주 그냥 완전히 그분 끄이 돼야 돼. 내가 완전히 그분께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그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성령께 순종한다 그러면 성령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고 뭐를 당해야 돼요? 지배를 당해야 돼요.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구약에서 오신 성령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성령이 어떻게 돼요? 내 영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순종하고 어떻게 해요? 지배를 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성령으로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은 잘 섬겨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답하세요. 구원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믿지 않고 의지도 안 합니다. 그냥 선지자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성령께 순종하면서 내가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한 그 상태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네. 그게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은 잘 섬기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의지하지 않아. 구원이 없습니다. 또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 뭐가 없어요? 형통함이 없다. 이게 형통함. 길이 자꾸 막혀. 길이 자꾸 막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제목이 그죠?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다 같이 우리 애들도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두만 시작.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순종하겠사오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본문을 보면은 18절을 읽어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네. 한 단어에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면서 술 취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술 취함. 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림으로 보면은 그게 좀 비슷한데 방법과 목적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함,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은 저를 보세요. 술을 조금 먹으면 어떤 분은 술을 조금만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술 조금 먹으면 그만큼 취합니다. 그렇죠? 또 조금 영훈이가 웃어. 조금 더 먹으면 어떻게? 더 취합니다. 점점 취해서 나중에는 그 술이 그 술을 마시는 사람을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목사님도 다 해봤어. 알아요. 조금 먹었을 때는 조금 취해. 근데 점점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이렇게 술이 쳐다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람의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단 말이에요. 술 자체가 그 사람의 이성을 지배합니다. 지성을 지배합니다. 감성을 지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망각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누군지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어떤 집이 자기 집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무나 막 그 아파트가 똑같으니까 여기도 들어갔다가 난리치기 이런 거죠. 왜 그래 됐을까?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취해버렸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짐승하고 똑같죠.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을 술주정궁을 개 같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말 합니다. 그런 사람은 술에 완전히 지배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 술주정꾼들은 보면은 어떤 데 보면 나도 옛날에 저렇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 됐으니까 술의 지배를 당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이 뭐냐 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내 인격이 술의 지배를 당하듯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 성령 충만함이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의 지배를 성령의 어떻게 지배를 당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당했는데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분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술 취해버리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 완전히 순종. 성령 충만함은 이게 말씀이 달다는 것은 뭐든지 할 것 같아.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내 가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저 제임스는요 어릴 때부터 뭐를 하면은 할아버지 내가 할게요. 내가 봐도 참 못해. 어떤 데는 잘 못하는데도 아주 지가 다 한대. 그래서 야 네가 할 것만 해도 할아버지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기쁘니까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좀 하려고 그냥 지가 못해도 막 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 좋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지배를 당해 성령이 우리를 지배를 해.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멘 그러는데 이게 성령 충만함이 쭉 떨어지면은 밑에서 그 나무가 죽어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겨울철에는 잔디가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설설 기어 올라옵니다. 이게 불순종에 그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은 성령께 완전히 순종이 되고 그에게 지배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 문장 18절에 성령 충만함 그 다음에 술 취한 사람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술이 취하면은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이 술에 쩔어서 완전히 그쪽으로 끌려가 버리듯이 인격이 망쳐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예, 술 중독자들 보세요. 그 사람이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 100% 순종하고 성령에 완전히 지배당해서 내 이성이나 내 감성이나 내 모든 것을 정복해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서 성령 충만하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육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면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 죄를 성령 충만하다가도 내가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잔디가 죽었던 잔디가 올라오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하, 내가 이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구나 이렇게 돼요. 잘 나가다가 어떤 환경이 변하고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은 내 속에 죄 지을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게요. 목사님은 걸어가시니까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여기에 목사나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다 뭐가 하고 싶다고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절제하라. 혈기가 올라오고 성질이 올라오고 또한 내가 엄난한 마음이 올라오고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카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네 속에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은 그 죄를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조그만 애들이라고 지금 죄 질 생각 아니요. 오히려 저놈들이 더 죄를 지으려고 한다고.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질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다스리라. 근데 우리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못 다스립니다. 내가 죄 지을 생각 그거를 다스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감정, 이성, 인격을 다스릴 수 있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 있죠. 마음속에 자꾸 죽고 싶다. 환경이 좋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환경이 나쁘고 그 사람이 돈이 없고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환경이 좋은 사람도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많으냐 하면은 일본, 스위스. 신기하죠. 일본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저 스위스가 얼마나 잘 살았는데 자살률이요 세계에서 몇 번 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목사님이 어릴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도 자꾸 자살하고 싶다 이게. 근데 그 자살하고 싶다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 죄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자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싸우고 싶어. 자꾸 싸우고 싶다. 싸우고 싶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살인하고 마는 겁니다. 자꾸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탐욕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올라오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마는 겁니다. 이성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방탕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못 다스립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어떤 사람은 수양을 합니다. 수양을 해서 걱정, 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다가 안 되면 술과 담배를 먹습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이 남의 거를 훔칠 때요. 남의 거를 훔칠 때 제일 먼저 그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람 나쁜 놈들이죠. 담배를 피우게 합니다. 왜? 이 양심이 둔해지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거 남의 거를 도둑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 해 나가려고 하지만은 결국 그것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폭발하고 마는 겁니다.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 솔직히 고백해. 솔직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없습니다. 없죠? 없으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스려 자기 자신의 인격과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과 이거를 절대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죄질 생각만 나온다 이게. 그래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다스릴 수 있나요?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를 대신 이제는 다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다스리게끔 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분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마음으로 인격으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봐. 예. 내가 성령께 순종하고 그 성령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의 생활은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저는 참 예수 믿고 정말 아주 보니까 모습이 틀려졌다. 저 사람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저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된 상황은 어떠냐면 성령으로부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하다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이렇게 보이게 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의 소망이 있고 또 그 평강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의 다스림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손이 범하거든 손을 잘라버리라. 차라리 손 한 짝을 들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손 두 짝을 들고 지옥 가는 것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다리가 범죄하거든 다리 하나를 잘라라. 둘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한쪽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또 눈이 늘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빼어버리고 한자가 눈을 아주 눈이 없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강력하게 정말 힘쓰고 애쓰는 자가 천국을 빼앗긴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그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고 성령께 완전히 내가 지배를 당하고 정복을 당해야 돼요. 누구한테? 성령께. 내가 그분에게 성령의 지배를 당하려고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영적인 것, 한 가지 육체적인 죄가 있는데 영적인 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 그에 대한 불신이 이게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또 육체적인 죄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지시한 말씀을 거역한다는 겁니다. 불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성령께 정복이 되어서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이 태풍까지 밀려오는 이런 그 모든 타락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정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성령께 지배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부지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한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성령께 순종하고 내가 성령께 지배를 당하게 되면은 기쁨도 충만하고 평강도 충만하고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가 나오는 게, 이거 해결하면 저거 문제, 저거 해결하면 이 문제,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치고 힘들고,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드느냐?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 성령께.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죄의 소원이 올라오는데 그 죄를 물리쳐야 되는데 물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그분이 인도하는데 우리는 그분에게 순종하고 또 그분에게 성령께 우리는 지배를 당해서 그분이 하라는 명령대로 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의지하고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게끔 해야 되고 나를 통치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다스릴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끔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갖다 맡겨야 됩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지배를 당해서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도덕적인 삶도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연속 변화, 여러분들에게 연속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정말 거룩한 삶을 사네 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게. 나에게는 어떤 것이 느껴져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분이 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에게 온전히 순종하라 이게. 그 다음에 그분에게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도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다 훈련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성령께 내가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하고 계속 하니까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벌써 성령 충만함이 떨어진 겁니다. 내가 불순종한 그 성령 충만 떨어진 겁니다. 벌써 성령 충만함은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는 그 상태가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오늘 아직까지 내가 성령 충만함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지배를 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 찬양을 하는데 아까 우리 성신이여 임하사, 우리 송팀들 나오세요. 순종하세요. 한 말 할 때 그냥 탁탁 순종하세요. 아니 나는 아니지 뭐 이러지 말고 탁 나와서 그냥 순종해요. 알려하세요. 자,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세요. 이제는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내가 성령께 지배당하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가를 우리 부르시면서 박수 치면서 173장 박수 치면서 비춰주세요. 빨리.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소서. 주의 배단 뿌리 위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함내고.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소서. 굳소가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리 지금 내려줍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소서. 높이 손을 드세요. 높이 손을 드시고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생각하는 게 전부 다 죄질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가 안 돼요. 절대가 안 됩니다.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분에게 순종하고 완전히 지배를 당해야 돼요. 그분만 나타나야 돼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를 지배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아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오늘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주여, 나는 이제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그동안 못했던 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완전히 성령께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간단하게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주 예수의 3번 시작.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사랑원이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며 완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완전히 형통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오직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지 못하고 지배를 당하지 못해서 내 인격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나이다. 이제부터는 아버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나는 성령 충만하리라, 나는 성령께 지배당하리라, 나는 성령께 지배당하리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께 순종하고 100%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삶을 살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